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우리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충만히 체험해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3번까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 기본기 3번째 거룩한 그 이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사회 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아서 경제를 유지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 한 1.2에서 1.5 수준, 조금 더 번영을 하려면 2.0 정도 수준까지 회복이 돼야 되는데 2.0은 그냥 지금 1.0도 돌파를 못하고 있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 아기를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한 기쁨이고 큰 즐거움인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은 경이롭습니다. 굉장히 경이롭죠. 지금도 이제 저희 집에 가면 아마 기도회 끝나고 들어가면 소 같은 애 하나랑 여우 같은 애 하나 이를 저를 쳐다볼 텐데, 걔들도 태어날 땐 요만했거든요. 저게 숨을 쉴까? 저게 먹을 수나 있을까? 그런 애 둘이서 이렇게 저를 빼꼼 쳐다보고 있는 거 본 게 엊그제 같습니다. 굉장히 경이롭고 생명이란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아기를 보면서 비록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기 한 명이 태어남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될 부담은 훨씬 늘어나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을 보고 그 미소를 바라보면 행복한 미래가 있겠구나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고, 또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 가운데서 큰 은혜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처음 하는 게 있죠. 뭐죠? 많이 있겠죠. 씻겨준다거나 아이고 내 새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예전에 사실 저희는 제 때 정도만 해도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보통 이제 조부모들이 지어주셨는데, 이제 저희 세대만 되어도 보통 아이의 이름은 부모들이 짓습니다. 돌림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우리가 짓고 싶은 이름으로 짓는데, 또 이제 그런 것들보다 약간 미신에 굉장히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름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철학관에 가서 사주 좋은 이름 달라고 돈도 주고 몇 날 며칠 기다려서 이름을 받아서, 우리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하나같이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는 다 좋은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이 의미도 좋고 인생에 반영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자라서 놀림감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막 짓습니다. 아무도 부모들이 이름을 대충 짓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희망이다, 미래다,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근데 성이 무시면 무희망 무미래가 됩니다. 그럼 절대로 그렇게는 짓지 않겠죠.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이 둘의 이름을 저하고 아내가 막 며칠 동안 의논하면서 직접 지었거든요. 막 종이에 적어놓고 지워가며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불과 보면 몇 글자 안 되잖아요. 외자인 사람이 있고 세 글자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 글자인데, 그 두 자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충 지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부르기 전까지는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흔들림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 풀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잡초가 아니라 내게는 의미 있는 꽃으로 다가와지는 것처럼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보통 사물이나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간구의 첫 번째 시작을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장 9절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나눈 뒤 6장 9절의 나머지는 첫 번째 간구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드려야 하며 그 간구 속에 들어있는 이름과 거룩히 여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 이름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첫 번째 간구를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라고 말하면 답은 쉬울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말해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을 때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건 보통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주거나 혹은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 이름이 붙임을 받는,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받는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 그거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태어날 때 머릿속에 아버지의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름을 새기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군가 나를 불러줬고 그게 지금껏 나의 이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름이 불려지는 주인공은 나지만 사실 그 이름의 주도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붙여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의미 역시 내가 원하는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붙여주고 부여한 소망이 담겨있는 그 의미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름의 규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라고 그래놓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이유가 뭐지? 누가 붙인 것이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름과 조금 다르고 특이합니다. 이와 같은 장면들은 호렙산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에서는 계속 창세기부터 듣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각인되어지고 계시된 것은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할 때 내가 도대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을 하죠.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시켜 주셨던 대답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궁금증에, 모세의 의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그것까지 이끌어 주셨던 자기의 인생 속에 뭔가 모르겠지만 역사하는 그 힘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한 다음에 어떤 신이 있구나. 그 신을 내가 묵상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 여호와라 불러야 되겠다 라고 지명을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이 신이 감히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지어진 것, 누군가에서 불려진 게 아니다라는 의미는 그 속에는 우리가 바라는, 즉
피조물들이 바라는 기대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느끼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라고 부르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죠. 그 당시에 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구조는 되게 독특하고 특이한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자연이나 아니면 자신들이 인생을 통해서 바라는 복이나 아니면 극복하길 바라는 어떤 대상을 딱 보게 되면 그 대상에 자기의 목적을 투영하고 자기의 생각을 투영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최고의 주신이라고 부르는 라는 그 애굽의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사람이 도대체 자결하는 그 태양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야, 이게 진짜 힘이구나. 이 힘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고 불리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신 바알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주로 이룰 수 있는 정착지인 가나안 땅에서 토지와 번영을 주관하는, 즉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을 때 땅이 곡식을 많이 내주고 우리가 그래서 번영을 해야 되겠다. 이 소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신이 풍요의 신 바알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태양신 라를 섬기고 성김과 번영의 신 바알을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신이지만 사실은 내가 내게 이름을 붙여줬으니 너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다라는 지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알을 숭배한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은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주문과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의미를 부여해줬으니 이것 먹고 내 뜻대로 움직여라. 이게 이 신관의 제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은 그런 기능적인 의미를 가지고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 가면 바로를 만나야 되고 어쩌면 40년 전에 내 손에 죽었던 사람의 가족이 나를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들어갈 때에 가장 필요한 기능적인 기능은 군사력이 됐던 도움이 됐던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모세에게 나는 그냥 있다. 나는 있는 자다. 그 있는 자다라는 말이 약간 변형되어서 그 어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여호와, 야훼, 제호바라는 단어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필요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대답도 아니요,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답도 아니며 자기의 목적과 자기 중심적인 욕심은 아무 배려가 되지 않고 고려가 되지 않은 초월적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이름이 그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자신들이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쟁취되어지고 성취되는 것만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주는 존재여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까지는 아닐지라도 내게 유익한 절대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운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통제력 안에 내 뜻대로 움직여져야지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됩니다. 만약 어떤 신이 이와 같은 내 통제력이나 내 유익의 경계선을 허물어서 나로부터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는 순간 그 신은 의미 없고 불편하며 불필요하고 배척돼야 되는 신이 되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우리로 계속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는 그 신. 고대 근동 사람들, 이 당시에 애굽 사람이나 그 바알을 섬겼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관, 내가 지배하고 어떤 유익을 끼치도록 조건을 걸면 움직여주는 이런 관계는 결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치 동전을 넣거나 어떤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함으로써 이어지는 이익관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익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은 결국 그 이익이 사라지면 어제까지 신이었을지 모르고 어제까지 유익한 친구였을지 모르나 내일이 되면 그저 남남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를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언제나 있는 분, 늘 거기 계시는 분.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영원을 얘기하고 언제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경험 속에서 영원과 언제나는 사실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일 거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존재를 드러내셨다 한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인 이유는 이처럼 알려줘도 모르고 알려줬음에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를 작정하시고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친밀한 교제를 맺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 학교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라고 물어보죠.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새로 직장에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직장에 들어온 사람이 연봉 1,000만 원 주세요. 안 되잖지. 목적이 아무리 그것일지라도 언제나 처음은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와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관계로 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름이 정점으로 치달았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부모가 불러준 것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란 이름이 결합되어 있는 이름을 받고 그 이름만 들어도 의미를 알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단어적인 의미는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사람은 바로 구원자 예수, 모든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구원의 시작이 탄생하실 예수의 이름이 부여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저 사람이 누구지? 라고 정해주는 호칭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늘 그 안에 내가 어떤 존재며 무엇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그 섭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고 바라고 기뻐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 여호와, 언제나 계신 그 여호와를 바라보며 우상에게 다른 이름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을 다짐했어야만 하고, 흔들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터에서 주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군사가 되어야 했으며, 상처와 좌절 속에 넘어지는 그들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 의지해야 했고, 언제 우리의 고난이 끝날지 모르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의심이 들 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시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 담겨있는 이름과 그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 주목이 받아야 되고 그의 일하심과 약속과 목적이 드러났기에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먼저 간구의 최전선에 내세우신 것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무언가를 바라고 올려들어서 응답받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지한 묵상과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 오직 그가 행하실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과 관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한 절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왔으며 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이름대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 속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하도록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났고 계시된 그 이름의 의미로 인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구할 수도 없고 구하지도 않은 자가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 성공의 공식처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호칭을 정하셨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마지막 기도의 방점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히 여김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사실 좀 이상하다라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인정해 주거나 거룩을 완성시켜 주거나 거룩함을 더해 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는 더해져야 될 거룩이 있다는 말입니까? 누군가가 거룩함을 돌려야 하고 누군가가 영화롭게 해줘야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에 무엇인가 빠진 있는 것을 공식처럼 끼워 맞춰주고 인정해 주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은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더해질 것이 없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린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거룩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거룩하게 만들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밤늦게 어려운 말씀 죄송합니다. 수동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찬양하면서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면서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거룩하시길 원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거룩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거룩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광의 완전한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기 바라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넘치길 바라고 그 광채로 거룩함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영화로우시고 완전히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분, 충만하신 분,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화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지혜에 그것을 계속 알려주셔서 풍성하게 깨달아짐으로,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이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영광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누군가 만들어주는 듯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미로 보자면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그 거룩함을 우리로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더 드러내시고 더 나타내시고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수동의 의미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자체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떤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성할 것인데 하나님을 따라간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을 깨달은 것으로 더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거룩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이름 알려주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으로 임재하셔도 우리에게는 그에게 이 이름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나도 보고 누리는 교제를 허락해달라 라고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지배력을 잃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죄로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의 흔적과 유혹조차 제대로 떨쳐내지 못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그 거룩함과 영광에 완전히 지배되지도 매료되지도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습은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것,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어떤 것에 더욱 마음을 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를 제게 빗대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사니까 전 당연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만약 목사기 때문에 우리 진주 성북교회에 어려운 일이나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큼 평소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내 목적에 따르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의 거룩하심이 압도되고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릿속에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 거룩하심과 영광에 온전히 사로잡힌 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사로잡히고 그 존재와 성품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까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문제 해결보다 이 가운데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갖은 오해와 갖은 이야기와 갖은 평가를 내리고 심지어 우리 심령에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하다 실패한 인생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신앙이고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취를 말하고 모든 사람이 응답을 말하고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말할 때 나는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비록 내 안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의 소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내게 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완전히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에 비교될 만한 어떤 것이 올라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 하나님의 존재로 감사하는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의미 있는 분이 되어 주셔야겠죠? 라고 내가 원하는 것과 동격에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부르는 신과 똑같은 의미로 그를 쫓아가고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그 열심을 내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미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실 때만 기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즐거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든 심지어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은 우상이며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는 것은 이처럼 그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겨져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이름을 이름되게 하고 거룩히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서 늘 살아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가까운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를 진심이 없이 단순한 호칭으로 부른다면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향한 모욕이요, 인격 모독입니다. 심지어 조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맺어져 있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거기에 완전히 압도됐을 때만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깊이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맺는 묵상의 깊이요, 인격적인 교제의 깊이입니다. 이 귀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머리에 묵상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이 머리에서 머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신앙으로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은 판단으로 끝날 뿐이고 평가로 끝날 뿐이지만 이 지식과 이 기억이 우리의 진정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가슴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슴의 신앙이 묵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 역시 단지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드려지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리는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삶의 기도, 살아있는 기도, 일상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고 나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존재와 동행하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인격적인 교제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계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찾아올 때 나와 정말 사귀고 싶고 나를 소중히 여겨서 사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나와 어떤 거래 관계나 이권이 있어서 왔다가 그게 해결되고 떠나버리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교제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분 나빠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경계하는 것처럼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상의 대화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와 있는데 자녀 여러분, 아마 여기 자녀를 기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줄 때는 좋은 성적표를 줄 때도 있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기쁜 일을 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옆에 딱 앉아서 제잘 할 때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학교에서 오늘 누가 봤는데 걔 좀 되게 웃기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오늘 반찬이 맛있었더라, 그런 얘기 해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의 대화. 이 일상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거룩함과 대비되는 우리의 내면을 늘 직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둠을 밝힙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존재가 빛이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부족함을 반드시 대면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말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보단 우리 뜻대로 되길 바라며 지금도 시험받고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감사하며 인내하고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내 손끝에 난 작은 상처를 크게 부각시키며 왜 이거를 몰라주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신의 모습을 대면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철철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손끝에 벌어진 피부를 보이며 왜 이거를 못 보시냐고 따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여전히 우리는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기에 한참 부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밟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식만과 관대함을 내려놓고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가장되어져 있는 우리의 진면목을 다 발견한 채 방금 기도하고 돌아서도 마치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신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체절명의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고 절대로 그 영광을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삶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거룩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가 삶을 통해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우리 내면을 직시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은 채 그 이름의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되고 내가 바라는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열매, 그게 수박이 됐던 낑깡이 됐든 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것을 맺기를 원하셨을 때 그것만 맺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써서 애타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욕심도 아니요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함도 아니라 나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길, 영광스러운 길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고 한 걸음씩 그 가운데 걸어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1%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전염시켜가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내게서 충만하게 나타나고 나에게 나타나는 그 영광과 거룩을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도록 구별된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우리 안의 내면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직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닮아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런 복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거룩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 스스로 거룩히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것을 맛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